오늘 10월 6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스토리로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후손이 오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신약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그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하지만은 어느 한 구약만 빠져도 문제고 신약만 빠져도,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 반복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 또 구약 여러 39장 성경에서 여러분 그 39장 그 수많은 이 성경 기록한 그 예언들이 동일한 핵심은 뭐냐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오심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하다 보면은 자칫 종교에 머무른다는 것.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인데, 특히 오늘 살피는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제사거든요. 제가 늘 말하자면 제사인 예배가 잘못되면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말라기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제사인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해서 허물어진다면 하나님 그 예물을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이 제사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공수로지 마라. 그러니까 특히 11조 헌물을 하나님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11조 예물을 드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드린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많아져. 자칫 내가 율법에 매가 억지로 빼앗기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1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이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고 숫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재물이라는 이게요, 이 재물이라는 돈이 지은 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요, 사실 굉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실. 자, 그렇게 힘들어서 어렵게 땀 흘리고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10분의 1을 뚝 떼어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간단하지를 않는 일이라는 것인데, 그 어렵게 힘들고 땀 흘려 번 돈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반복하죠. 온전한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왜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이라든가 어떤 절친한 사이에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주어도요, 아깝지를 않죠. 그러죠? 계산이 없고.
그래서 더 주면 줄수록 이상하게 더 아쉽고,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죠. 찬양 속에서 더 못 드려서 아쉽다는 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어떤 사랑함이 더 있고 이런 것이 있죠. 자, 말라기 3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지금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떠나 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대해서 대꾸하기를,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이 땅으로 돌아온 뒤에 제사도 빠지지 않았고, 또 꼬박꼬박 쉽게 말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을 뿐더러 나름대로가 11종금 생활도 있고 헌물도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문제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 항변하는 그런 투의 이 문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 파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온 뒤에 항상 이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항의조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의 대꾸하는 말 속에는 뭐가 엄청난 짜증이 들어있어요. 이런 그렇지 않고 엄청난 짜증이 들어있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실망, 서운한 감정, 원망스러움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말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 세대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출생해서 태어난 2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70년 만에 왔으니까. 그래서 70여 년을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반도 잡혔을 것이고 고생도 했지만 먹고 살아가는 전혀 지장이 없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는 이 명령으로 나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국에 보니까 정작 옛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은 이 황량한 들판이고 전부 다 옛날에 바벨론 군대에서 불질러 불태워졌고 성이 부서졌고 빈터. 자, 그런데도 힘을 다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 공사도 끝냈고 나중에는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끝나고 낙성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성공 공사를 할 때 원주민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엄청난 방해로 인해서 16, 7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끝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 엄청난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 공사를 끝내고 났을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이 엄청난 일, 성전이 불타고 성벽도 허물고 엄청난 공사를 끝내고 났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일만 있었다는 어떤 그 기대 심리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도 자기들 손으로 건축했지요. 낙성시도 끝내고 성벽 공사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미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엄청난 복 주실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더 잘 되고, 그래야 하는데, 꼬이는 이제 생활이 점점 나빠지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엉뚱한 인간적인 질문만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에서도 금했고, 과거에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으로 와서 성벽 공사가 끝나고
그 소문학 광장에서 부흥집회하는 이런 것도 불과 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불과 10몇 년, 20년. 근데 이것이 생활이 점점 이렇게 자기들 기대대로 안 풀어지니까 하나님께 율법으로 금하시고 너희매가 철저히 금하고 맹세를 했던 이방 사람들의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겠습니까? 이방 신 하나님께 빌어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방 신에게 빌어야 우리가 더 잘 살지 않을까? 이런 혼합주의 영적인 음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라도 헌물을 드리니까 이 정도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니까 이것이 얼마인데, 응? 얼마인데 이거라도 한 것이 얼마 이런 심사인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은요, 사람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원인 치료가 있고 증상 치료가 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도 그 원인을 모를 때는 증상치료에 집중하고 거기에 힘에다 보니까 원인은 다른 데가 있는데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것 상황의 원인이 뭔 줄을 아니 하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지금 말라기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너희가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같다니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조 헌물과 봉헌물이 온전히 너희에게 드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아까도 우리 언급했지만은 실생활이 어렵고 비도 잘 안 오고 농사도 안 되고 그때는 그 농업 위주의 삶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하는데 눈먼 소경, 꽁지 빠진 거, 피부병, 다리 번지러진 거, 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품성이 전혀 없는 거. 제일 핫바리는 왜? 어차피 그 짐승을 죽여서 불태울 거니까, 어차피 죽일 거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이렇게 이 어떤 장사 속에 어떤 그런 걸로 갖고 왔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세우셨던 제사장들도 철저히 그런 그 재물의 심사를 해서 퇴짜를 놔야 하는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마저도 안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나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은요, 전체가 이러는 거예요. 전체가. 예배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재물이라도 받으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이 변질된 제사가 된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변질되고 병든 것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모종의 타협이 있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게 안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 결국은 뭐가 타락하고 병이 드느냐? 백성들의 심령이 벌써 병이 들죠.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뭡니까?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니까 질투가 되고 사랑하니까 내 자식에게 꾸중이 가고 징벌을 가고 된다는 말씀. 더불어서 타락한 삶 자체가 사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요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조목조목 지금 일러준 말씀이 지금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동급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어느 시대나 재물인 돈이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재물은요 어느 시대나 그만큼 파워가 있어. 파워가. 그러면 왜 그런 파워가 있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흔히 말해 돈만 있어라.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파트도 큰 걸 살고, 우리가 입는 옷도 메이크만 입고, 자동차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주택 문제나 우리 아이들 생활 문제, 교육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적 통계되는 걸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도요 수명이 보통 20년 이상은 오래 산대. 그러니까 미국에 거기서 나온 그걸 보더라도요, 미국은 우리가 소고기가 싸잖아요. 고기들이, 육류가 막 싸. 근데 저질 그런 것을 막 먹다 보니까 드럼통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먹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그냥 싼 거, 음료수 같은 거, 그런 어떤 거.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병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아까 말했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지는 않지만은, 아까 그랬죠. 전능함과 거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사성이 있다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유사성이 있어. 그것이 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 그 옛날 옛적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눈에 보이질 않잖아.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자기 주머니에, 자기 통장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죠? 그 유사, 하나님, 우상, 그걸 의지하고 그 돈의 재물에 마음이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에 빠져 살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박자가 제대로 맞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면은 끊을 거 딱 끊고, 지금 11조 같은 경우도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 아예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골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신앙 영적인 어떤 그런 찔리는 그런 게 있으면서 그냥 눈 꾹 감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11조 헌물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11조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너희가 지금 그러는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율법이 없어졌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느냐? 11조는 분명히 율법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 의미를 함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11조 헌물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 율법이 있기 700여 년 전 아브라함 때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보충 설명 오래 걸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축대가 겁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롯도 자기 조카 롯도 가축대가 많은, 그래서 그 땅에서 이 두 집안의 가축대를 용납할 수 없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려다가 우리가 골육이 아니냐, 골육이 아니냐, 네가 먼저 택하면,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할란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을 택해서 먼저 떠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 그 땅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돔성은 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부유하고 땅이 기름지고, 쉽게 말하면 물질이 엄청나게 번성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성 주변의 그 부족 국가들에서 소돔성을 뺏으려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 소돔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제 쉽게 말하고는 부자로 잘 살게 되는데, 그러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도 재물도 다 빼앗긴 것이죠. 다 빼앗겨버려. 자, 그런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솔 같은 민병대라고 그러겠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대승리를 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그 기사가 창세기 14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전물을 올리면서 지금 소돔성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소돔 왕과 또 누가 있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영접하는 장면을 보는데, 겨우 보세요. 318명의 작은 그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대군을 무찌개로 돌아왔을 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 뭐죠? 우쭐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냐,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성경 말하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 헌물의 배경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번 승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내게 주셨다. 그랬을 때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은 내가 했지만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11조 헌물이라고 성경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11조 정신은 첫째는 뭡니까? 감사 정신이죠. 감사 정신.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의 11조 정신을 바르게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들어오는 재물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숫자적으로만 이 계산은 이런 개념이 있죠. 언제나 10분의 1이라는 첫 것을 첫 것을 의미하는 다시 설명하면은 11조는 뭡니까? 전체. 자, 10개는 전체를, 열의 하나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대표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전체도 드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다르게 말하면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을 내가 잘 쓰겠습니다.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닌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11조 예물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랑을 삼아서 나는 10의 2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립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왜냐? 이미 말씀한 대로 나의 전체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은혜. 그러니까 구약은 축복인데 신약은 그걸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이 예물을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신앙 고백적 모습으로 11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10의 2나 10의 3조는 절대로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인데, 창세기에서요, 잠시 나타났던 멜기세덱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디서 또 나타납니까? 그 한 번 나타나고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거든요. 히브리서 성경 주제는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성경 주제가. 자, 히브리서 7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본문의 설명 멜기세덱을 보면은 지금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성경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그 후손 모세를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나온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해석한 걸 보니까 첫째 누굽니까? 의의 왕이요 샬롬 왕, 또 평강의 왕이라.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소득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하면 바로 예수님께 드렸다 해석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죠?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거. 이거 봅시다. 특히 로마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올 모든 이 세상의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늘 제가 언급하죠. 부부지간에 다투면은 누가 잘했던 간에 그때부터 뭐죠? 원수관계가 되고 지옥 같죠. 대화가 없으니까 한 집에 살아도 누구 시킨다든지, 성호야 너 그저렇게 해라, 응? 저희가 종보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관계가 있으면은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끊어진 다리가 예수님으로 연결된 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이 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내가 길이라는 거,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온 모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 첫 열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11조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신약은 말씀한다는 것. 그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기억하십니까? 떡과 포도주죠. 포도주. 그 신약에서는 언제나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이 성경적인 이 뒷받침인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설명하면 십자가라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곧 바로 그 행위가 11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라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의 이 헌금이 하나의 행위였다는 것. 자, 다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것이죠. 다시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 말씀의 법을 떠나 살기 때문에 저주가 너희에게 온 거야. 이렇게 말라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론 한간에는 본문 말씀을 11조를 많이 내게 독려하는 이 잘못된 것으로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라든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11조를 많이 하면은 복을 받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주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11조를 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 부어주신지 시험해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제가 그랬죠. 내가 탄 자동차가 아무리 세계에서 1등 하는 자동차일지라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도로의 속도 규정은 50km가 넘으면 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해. 그러니까 반대로 도로에 지금 교통수명이 쫙 깔렸지만은 나는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을 안 하면은 그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그 법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하고 끝내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나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열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쓰게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그걸 실행하는 행위가 11조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 삶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내 자신도 돌아보면은 바른 관계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말씀하는 설교자니까 나는 잘하고 여러 번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에 광야가 그렇게 길었구나. 그때는 내가 잘한 줄 알았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관계가 삐뚤어져서 오늘 말라기가 말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요, 문제는 관계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부부지간 내가 당신 선물도 해주고 생일도 해주고 보석도 해주고 그건 아니죠. 관계는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뭘 해줬잖니 이것만 말하다 보면은 말이 안 통한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기억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 그 온전히 심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희는 내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이 관리가 잘 됐을 때에 뭐죠? 30배로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하나님의 밭인데 가시가 우거져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골라는 거 뽑아내서 처음부터 옥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옥토라고 하는 거죠. 100배의 역사.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거둔 것을 성경은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나 혼자 축적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있었고 마귀 역사가 있었고 미움과 원망과 질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지금도 바르게 된 나라일수록 이 나눔이라는 기부 문화가 굉장한 거죠. 물론 최근에선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점점 이렇게 생기지만은 우리들이 선행인 우리 11조 정신이 바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11조가 넘쳐나도 이 국가의 어떤 거 바꿀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힘닿는 여러 사람이 힘을 주는 것이고, 왜냐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우리 교회가 부자 되고 이건 정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예배와 더불어서 11조를 강조한다는 것. 자, 말라기 3장 11절 1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정직한 이 관계죠. 관계 속에서 정직한 11조를 드림으로써 결과란 온전한 복을 받는 거라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들 삶의 현장이 지금까지는 한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느 시대나 바른 관계가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되냐? 본문에 기쁨의 땅이 된다. 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땅.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건강한 땅이 되면은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그들을 세우려는데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때는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었고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 계속 공상을 떨잖아요. 공상을 떨어.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아까 그랬죠. 첫째는 바른 예배가 없었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들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은 첫째는 드리는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예물을 드려도 정상적이고 좋은 예물을 드리지 않고 꽁지 빠지고 병든 거, 소경 이런 걸 들었으니 오직하면은 말라기가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들어봐라, 사람에게 들어봐라, 그 총독이 그것을 간합하겠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11월이 되면은 모든 기독교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유럽에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가서 드리는 제사인데, 겨우 그 땅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가서 새로운 땅에 왔지만은 그의 겨울에 엄청난 추위와 혹독한 이 기근으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퓨리탄들이. 그래서 안 죽고 남은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겨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인디안들이 가져다 준 그 곡물의 씨를 가지고 농사를 해서 그의 가을에 감사제사를 드렸는데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었지만 왜냐? 영국에서 가져올 때 모든 걸 필요한 것들 전부 다 그동안 바다에서 없어졌죠. 기근으로 없어졌지요. 또 사람도 죽었죠. 그러한 상황에 들어진 감사로 말미암아 나중에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기부 문화가 생겨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어떤 혁신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강물이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내 속에 건강하게만 들어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말하죠.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누구든지 무시하고 한 대 쥐어박을 수 그런 힘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어떠죠? 지금까지 핍박하고 멸시했던 이방나라 왕과 모든 장군이 와서 우리가 잘 살자,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이 건강한 예배고 건강한 이 예물의 정신이라는 거죠. 어쨌든 좀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